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고, 웃을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것이죠. 평안이 넘치는 날들이 지속되다가도 긴장하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 가로막힌 것과 같은 막막함이 엄습하였을 때 그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통곡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통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그 보고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사는 자손들은 거인들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보고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런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나라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정말로 이 10명과 같은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키가 2m 정도 되는 거인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거인이 떼리지어서 몰려있다면, 그리고 그들과 내가, 우리 민족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기억이 나면서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정탐꾼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바탕으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바가 사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약속의 땅에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들을 이끌고 오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임을, 지금 너희가 섬겨야 될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의 군대가 자기 신들을 추격해 올 때, 홍해로 가로막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지나도록 만드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 현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의도까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탄탄대로만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경험이란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다른 이는 별일 아니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무심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직접 겪은 당사자에게 그 일은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않으셨습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아마도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저런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절망스러운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내뱉은 이 말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식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찔리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칼을 꽂은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은 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초대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함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말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이는 마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다시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역시도 절망의 늪에 깊게 빠져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반대로 반응하는 두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인 것이죠. 이들은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앞에서 보고한 이들과는 상반되는 그런 말입니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온 회중이 절망하고 통곡하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외침이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짐을 받은 것 같은 그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처한 상황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외로워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게 이기기 위해서 최첨단의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지혜로운 전략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잘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정한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상황 속에 있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정탐을 하였습니다. 40일 중 아마 며칠은 서로 다른 지역을 나누어서 정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중간중간 그들은 다시 모여서 자신들이 먼저 서로 보고 들은 그런 정보들을 교환했을 것이죠. 어쩌면 정탐하는 그 40일 기간 가운데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은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비록 가나안 땅에 거인과 같은 자들이 득실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절망과 고난과 슬픔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거인들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또한 나타내셨는데 이를 두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며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의 변함에도 흔들림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91년 위대한 설교가였던 요한 웨슬레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는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 그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부모들은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도 아기가 작은 손발을 허적거리며 칭얼대는 소리에도 금세 잠을 깨는 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나 깨나 사랑하는 아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